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현재 숭실대에서 겸임교수로서 학생들에게 현대인과 성서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경영학과 계통의 학생들한테 가치와 경영 부분을 이제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조직 경영에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느냐, 그걸 다루는 것이 이제 제 수업의 제맡은 부분입니다. 매 학기마다 100명 정도를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이제 수업을 하는 첫 주간에 제가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제가 학교 대학을 다닐 때는 제가 이 모교가 이제 숭실대인데 제가 철학과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70%에서 80%가 되는 학생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30여 년이 흐른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90%가 신입생들이 비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비기독교인인 친구들에게 이제 성경 과목을 가르치는 게 때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질문을 주고, 나는 왜 기독교인이냐, 나는 기독교인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나는 왜 기독교인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나와서 발표할 때 보면 상당히 당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회사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직자가 성직자 같지 않고 CEO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위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냐, 그런 질문을 던지면 많은 친구들이 뭔가 죄진 것처럼 나옵니다. 목소리도 모기만한 소리로 기어들어가고 뭔가 나오는 모습 자체가 쭈삣쭈삣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유가 보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 말을 어디서 들었나 봐요.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별로 신앙의 확신은 없어 보입니다. 그 중에 한 몇 명의 친구는 다릅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친구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기독교인을 개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기독교인 치고 이런 표현을 들을 때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유쾌하지 않죠, 당연히.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감정적인 표현처럼 들립니다. 오랫동안 이 기독교 과목을 여러 학교에서 가르쳐 오면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표현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지만, 저러한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 속에 아직도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향한 어떤 역설적인 기대가 남아있을까, 그런 생각을 어느 해에 곰곰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록 굉장히 공격적이고 감정적으로 하는 그런 표현이지만은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기대가 아직도 있지 않는가. 첫 번째로는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져도 너희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큼은 그래도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상이 아무리 이기적으로 흘러가도 신앙을 가진 너희들은 좀 이타적이고 예수의 정신처럼 자기 희생도 하고 섬김의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은 제가 해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끄덕입니다. 무슨 기대가 거기에 남아있어.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지.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화가 나고 막 거기다 댓글을 달고 같이 싸웁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이 순수성과 이타성, 자기 희생과 섬김의 정신은
아까 기도하신 대표 기도처럼 맞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거죠. 신앙인들은 적어도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섬김과 자기 희생의 정신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신앙의 순수성과 이타성, 자기 희생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생각해 보면 사실 신앙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또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신앙이 순수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는 다르게 주님의 모습, 정신을 따라서 섬기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늘 우리는 애쓰고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 전도를 가장 가로막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수원 성심교회에서도 전도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성장한 교회라고 해가지고 가서 보면, 솔직하게 분석을 해보면 100명이 오면 90%가 전입교인이에요. 어려움을 당한 교회에서 옮겨온 교인들, 아니면은 지역이 이사를 해서 온 교인들이고, 사실 10%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처음 믿은 사람은 10%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교회가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그렇게 건강하고 영적인 매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 너희나 잘 믿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거기에는 오해도 있고 또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세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 앞에서 실제로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본이 되어지고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다움의 거룩성을 잊어버린 것도 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요 교회다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여러분 가지신 주보에도 소개를 해놨습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먼저 교회다움으로 돌아가고 믿는 이들의 모습이 믿는 이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여러 지역에서 모여온, 명절에 모여온 유대인들과 또 외국인들을 포함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8만에서 1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아마 순례자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2장을 전체를 읽어보시면 사실 거기는 죄를 지적하는 그러한 준엄한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어떻게 했는가? 여기 보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해주는 그 베드로의 권면을 따라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나가시다 보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전혀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였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런 완악함으로 인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았으니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을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으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과는 다르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지만 일제히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교회에서 축복을 이야기하고 또 평화를 얘기하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라면 아멘 소리가 적어집니다. 축복과 평안을 선포하는 설교자는 인기를 얻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면서 때로는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솔직한 얘기를 드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일수록 직분이 중직으로 점점점 이렇게 더 중요한 일을 맡을수록 말씀 앞에서의 겸손함과 어린애 같은 순수함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음에 반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만약 어떤 기기 오면 막 올라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는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고치게 되면 영적인 유쾌함이 있어요. 이 오후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무슨 세상에 오락 때문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있는 거거든요. 그 이외의 것은요 소금물 같아요. 신앙 안에서 순수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 위에 다른 것을 추구하면 내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고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잠깐은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버릴 걸 버리고 고칠 걸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이 신령한 기쁨, 이건 신령한 기쁨은 고난 중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그 능력,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자꾸만 그 신령한 기쁨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맛보면요 계속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이 처음 믿은 사람들의 모습은 말씀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3,000명의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다음에도 나오지만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요 말씀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모든 봉사도 모든 것은 항상 말씀의 기준에 입각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여기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막 뭐가 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신비주의도 아니고 영적 자아도취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항상 내가 가진 체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만족으로 하고 자기 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진행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도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에서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갑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서로 교제했습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제가 말씀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우십니까?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면요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빛된 삶과 어둠의 삶은요 분명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복잡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을 하나하나 그냥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이대로 실천하면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갑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실해야 됩니다. 여기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감사와 찬송의 신앙생활하는 초대교회처럼,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심과 합심으로 기도하는 교회, 초대교회처럼,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경건한 두려움이 거룩한 영적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로 나가야만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성도들 간의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 간의 사랑이 순수하고 진실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가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교회다움의 이 모습 속에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운데 교회가 매력 있는 모습, 세상의 매력이 아니라 거룩한 매력이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43절에 보시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전도자들이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수원 성심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을 전하는 편지가 되고 널리 펴지는 향기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전도지는 바로 우리 자신이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믿음과 진실한 사랑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여러분 와보세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행복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한다면 저는 전도지를 10만 장 돌린 것보다 더 오고 싶은 교회로서의 그러한 전도 역할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왔을 때도 실망하지 않는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영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이 47절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지만 우리가 진실한 믿음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면 이것이 복음 전도의 문을 여는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나 믿어 이야기 속에 포함된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우리를 향해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오히려 우리 때문에 그 복음의 문이 가로막혀지고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전도의 방법을 시행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저희 노회에서 한 20년 이상 동안 온갖 전도 방법을 다 썼답니다. 고구마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그게 뭔가 그랬더니 고구마처럼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가지고 딱딱하지. 조금 반쯤 익었네. 푹 들어가는구나. 이제 됐어. 이게 이제 단계에 따라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진돗개 전도법. 한 번 물면 안 논다. 그런 거. 매 전도 행사를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념품도 주고 많은 행사를 벌이고 대접도 잘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게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였는데 생각보다 전도 열매가 너무 적은 거예요. 전도 행사를 한 번 하고 나면 교인들이 진이 빠지는데 그게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전도를 다 전도법을 해봐도 이게 쉽지가 않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옛날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심이 약한 이런 것도 뭐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속에 오늘날 누구에게 특정한 교회나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지만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또 교회의 모습이 세상을 향해서 영적인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거짓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가르치신 대로 말씀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훨씬 다르지 않았을까.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도 없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좋은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더 그 믿음이 순수해졌기 때문에 그 소문이 널리 퍼져서 더 덧붙일 말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심교회 성도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처럼 인근 각처에 좋은 소문을 많이 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로이스와 마르다 여선교회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을 섬기고 믿는 일에 있어서 정말 진실하고 순수하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깨끗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깊어지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더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전심으로 묵직한 기도의 무릎을 꿇는 기도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렇게 목회를 해보면 말하는 사람보다 묵직한 기도의 무릎을 꿇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어려움도 이겨내고 시험도 극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걸 봤어요. 다 부족함이 있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이 하나님 앞에 묵직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묵직한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사단의 권세도 깨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로이스와 마르다 여선교회를 통해서 또 수원 성심교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전도와 선교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힘찬 나팔수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